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겸손히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어나간 시절의 허물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9절에 다윗이 그날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지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벳 에돔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오늘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스라엘 3000년 전에 이 사사시대의 이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의 인물이었던 엘리 사사, 그리고 사사면서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이 지도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면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벡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이 에벤에셀로 와서 1차 전투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참패를 합니다. 1차 전투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죽죠.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기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 또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라 그러죠. 이 궤를 2차 전투에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에벤에셀 이 전투 현장으로 이들이 메고 옴으로써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이 블레셋 군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저들이 가지고 왔으니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힘을 합치지 못하면 우리가 패하겠구나.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과 2차 전투를 에벤에셀에서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는데 여기서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만 명이 여기서 죽습니다. 엄청난 패배였죠. 문제는 이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이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그때 항복을 한 거죠.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와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2차 전투에서 빼앗긴 여호와의 궤가 이 블레셋이 어디로 메고 왔느냐?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이 아스돗에는 그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 신의 신전이 있는 성읍입니다. 이 다곤 이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거기다가 두었는데 하나님과 이 다곤 신과의 싸움이 밤새 벌어진 거죠. 싸움도 아니죠. 여기 다곤 신이 모셔진 이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여기 모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의 그 큰 신전의 우상이 몸뚱아리만 남고 머리, 팔, 다리 다 부서져 갖고 몸뚱아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던 그 하나님의 궤가 아니 블레셋의 주신인 아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스돗에 그 성읍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악성 종기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암이 발생한 거예요. 암이 온몸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겠구나.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궤를 메고 어디로 옵니까? 이 가드로 온 거예요, 가드. 진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가드로 왔는데 이 가드 성읍에 또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니까 이 성 사람들이 또 악성 종량으로 악성 종기로 온 가드 성읍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여러분 요 밑에가 이제 아스글론 또 여기 가자 지구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아스글론은 지금도 에스켈론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에스켈론, 아스글론 그 성읍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제 에글론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또 옮기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옮기니까 이 에글론 성읍에도 성읍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이 성읍 전체가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는 죽음의 공포가 온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잘 여러분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장, 6장에 보면. 그러니까 빨리 이 괴를 원래 모셨던 그 자리로 이동하지 않으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 다 죽겠다.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 에그론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베스메스로 옮기는 거예요. 유명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암소들,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암소의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6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베스메스로 갔는데 이 베스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베스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들여다보다가 여기서 또 엄청난 사람이 죽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어떤 학자는 5만, 어떤 학자는 또 7만, 또 어떤 학자는 그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해서 한 50명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궁금해서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이 적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메스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전령을 통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이 궤를 빨리 모시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 궤를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간 곳이 기란 여아림이에요. 여기 기란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소문이 났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기란 여아림 이 산에, 기란 여아림이라는 산에 있는 이 성읍에 아비나답의 집을 택해서 거기에 그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선별을 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한 겁니다. 이 기란 여아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궤가 도착한 이후에 2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더니 인생이 너무 비참해진 겁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각 사회와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어두워지는지. 그래서 이제 이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실 때 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 모시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 섬기자.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모으는 겁니다. 미스바. 이게 이제 미스바 대성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상은 다 버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과 회개의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성회를 여는 이 순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전면시키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 미스바로 공격해 온 겁니다. 이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다시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조직하고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온전한 번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우레를 바라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당황케 만들어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 흩어진 블레셋을 추격해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가 바로 이 미스바에서 본격적으로 열린 거예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을 잘하고 우상숭배 잘하고 믿음이 없었는지, 그래서 이 미스바의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 미스바와 여기 센 사이에 뭘 세웁니까? 에벤에셀이라는 기념 돌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에벤에셀은 20년 전에, 그죠? 전쟁에서 실패한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벤에셀의 이름을 다시 에벤에셀 이름으로 기념 돌기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기념 돌기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이걸 잊지 마라 하고 사무엘이 이 에벤에셀 돌비를 세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이제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란 야림에서 한 50년 내지 60년 그렇게 봅니다. 한 5, 6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느냐? 사울 왕이 죽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이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이 기란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그저 왕으로 쓰고 있는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기란 야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기란 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이 행사가 얼마나 엄청났느냐. 다윗이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엄청난 퍼포먼스고 프레이드였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것은 참 옳은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산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셔가는 일에 책임자였던 우사가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우사는 60년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손자였습니다. 손자. 그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아마 엘르아살의 장남쯤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이 궤를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책임자로 우사가 이 궤를 옮기게 된 것이에요. 아비나답은 참고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부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참으로 부족했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옮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자기가 평소에 하는 대로 그 당시의 문화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긴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친히 어깨에 메고 궤를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 그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는 거예요, 진짜.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웠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우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옮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 뭐라고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법입니다. 법.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저렇게 교회를 직접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운반합니까? 다음 그림. 저렇게 짐승이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기란 야린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여러분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중에 저 소가 뭘 했는지 소가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사가 날뛰는 소를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운반하고 있는 하나님의 괴가 쏟아져 내려올까봐 그 괴를 다치다가 그 자리에서 충돌해서 적살했거든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죠? 모시는 축제의 행렬에 한순간의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 행렬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바르게. 이처럼 우사가 이렇게 짐승의 수레가 끄는 짐승에다가 성물이나 하나님의 죄를 옮기는 이런 행위는 단지 우상들을 이렇게 옮기고 이동하는 블레셋 이방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탑습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새해가 되면, 그죠? 네.
서인들 중에 올해의 운세를 보거나, 예?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한 복 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가. 다윗도 이 부분에 아주 노출이죠.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다윗도 회개합니다.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죄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뭐라고요? 두려워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 이 다윗은요, 당시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참 순수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참 다윗이 내 마음에 참 꼭 맞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위기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두려워한 거예요.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결국 여호와의 괴는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왜 오벤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였으면 당시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문제였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은 몰랐으니. 그러다가 여호와의 괴를 그죠? 어느 집으로 밀어넣습니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괴를 거기에 모시게 한 거예요. 믿음이 시원찮았던 사람 같으면 우리 집 안 돼. 우리 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안 돼. 아마 거부했을 텐데 오벳에돔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우리 집에 내가 모시겠습니다.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서 끝나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이시니 하나님을 모신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마 시편 84편에 임한 말씀. 하나님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석 달 머무는 동안 오벤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여러분, 새해도 오벳에돔의 복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물질적, 건강, 자손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벤에돔의 집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자, 첫 번째는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모든 소유. 오벤에돔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는 일과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는지 이 소문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다윗에게까지 알려진 겁니다. 아마 신하들이 알려줬겠죠.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개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6장 4절에 보면 이 산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 그죠? 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왔다고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7, 80년 그 기럇 여아림, 그 바알레 유다는요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거기에 7, 8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성경에 아비나답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한 구절, 한 단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7, 80년 동안 복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모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복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겨야 돼요. 7, 80년 동안 아비나답은 그 아들 손자까지 우사는 결국 그 가문에 우사를 시키고 죽어버리고 말았죠.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죠. 이후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약 40년, 50년.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쯤 다윗 왕은 약 왕으로서 10년 정도 통치했던 시기니까 그죠?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내지 80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우사가 죽는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말하죠. 이 집안은 7, 80년 하나님의 궤를 형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안한 대로 세속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죠? 형식적으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저 의식 없이 믿음 없이 드리는 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인식,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응? 아비나답의 집은 7, 80년 형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지만 오벳에돔은
당시 다윗 왕조차도 모시기를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서 정중히 모신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그죠? 생각하지 않을 때 오벤에돔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요. 여러분 신앙생활 또는 교회 와서 그죠? 봉사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닐 때 그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일수록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교회가 크니까 우리가 하나 사업을 시작하니까 우리 사업하면 많이 도와주겠지, 교회가. 사실 이단들은 그래서 믿음 없어도 이단들이 그런 데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 총선이 되면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거 잘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잘 분별해서 표를 여러분 주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을 여러분 발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국회 상정에 대해서 통과되는 순간에 자기들이 안 될까봐 지금 발의만 해놓고 이번 국회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또 표를 얻으려고 큰 교회 가서 다 기도하는 자세하고 인사하고. 여러분, 정치인들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공동체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오벤에돔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니까 우리 집에 교회를 모십시다. 그렇게 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오벤에돔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모시는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얼마나 복을 주시죠.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셔서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명령을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고백하고 고치고, 그죠?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저에게 제가 하는 일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란 말이에요. 오벤에돔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벤에돔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 보면 꼭 망하는 사람이 끼리 붙어가요. 역대상 16장 3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 성의 문지기로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을 문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다윗 왕을 지키는 문지기가 된다는 것은, 그죠?
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문지기를 여러분 못 세웁니다. 왜? 문지기 하나 그죠? 유혹해버리면 다윗왕 제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왕이 철저히 신뢰했던 거예요. 특히 여기 왕만이 통과하는 문을 남방문이라고 해요.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오벤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하나님은 더 큰 일, 더 귀한 직분을 그 형제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형제들은 오벤 에돔 형제라는 것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오벤 에돔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26장 4절 이하에 보면 오벤 에돔의 아들들은 이렇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오벤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자손들이 그죠? 예, 큰 용사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능력 있는 자 8절에는 다 능력 있고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더라. 오벤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했어요. 오벤 에돔의 아들이 8명, 그 손자까지 62명. 다 훌륭한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다스린 자, 큰 용사, 능력 있는 자,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은요, 신앙생활을 참 책임있게 해야 되고, 순수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아버지까지는 잘 살다가 자식 때에 쫄딱 망한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참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지금 좀 서툴고 좀 불편해도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손도 잘 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땅에 보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집, 이 사업장에, 그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는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기 전과 모신 이후에 오벤 에돔의 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벤 에돔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기쁨이 불편함과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진리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교회가 우리 집에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온 집안.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다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벤 에돔의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골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도다. 하나님을 모시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까짓 그 몇 푼, 그 좀 뭐 잘 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다니,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함께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보십시오. 오벤 에돔의 집에 내린 복과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년 안 됐습니다만은, 태국 그 깐짜나부리 란야에 저희 교회가 크리스찬 마을이라고 땅을 사서 미얀마, 오갈병 미얀마들을 공동체 생활하도록 그러한 그 공동체 마을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유권이 태국 란야 교회에 우리 여집사님 소유권이 되면서 태국에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란야가 태국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미얀마 국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군사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이 군사시설과 가까운 토지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법 집행이 시행되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명의로는 땅을 살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란야교회 그 집사님 명의로 땅을 샀는데 이 집사님이 코로나 동안에 큰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얀마 그 마을에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태국 국경을 넘어서 불법으로 그 마을에 몰래 들어온 미얀마 친척들이 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태국 그 경찰이나 그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 그 책임을 그 여자 집사님이 다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빨리 땅 문제를 옮기든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기다리라고 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게 못 하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가 의논을 내려서 그러면 땅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그분이 암에 걸려서 죽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땅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이 부분 정리합시다 해서 김바지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2년 전에 란야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잘 해결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잘 해결되고 정리되어서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암 치료를 잘 받고 이제 많이 건강해졌더라고요. 위로를 받고 되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급박하게 들어갔다가 이제 짧은 기간 이제 나와야 되니까 방콕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이제 갑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방콕에 있는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그 카오야이 그 팍총에 있는 김신성 교사님 전화 온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못 오셨는데 이까지 오셔갖고 아니 저희들이 있는데 한번 오셨다가 가셔야지요 하고 직접 또 찾아온 겁니다. 차를 끌고. 그날 이제 저녁에 우리는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차를 태워서 이제 다시 이제 카오야이로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쭉 가는데, 이게 팍총 그 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골프장으로 또 가는 겁니다, 골프장으로. 그 골프장 왜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까지 왔는데 이 골프장 사장님이 유명한 골프 선수 아버지고, 이분이 그 감리교 권사님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위로해 주시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거기 와서 그래 위로하고 그래. 아이고 저는 정말 좀 장로님하고 저는 참 좀 쉬고 이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골프장에 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3년 동안에 골프장이 참 큰 어려움을 겪고 또 함께 동업했던 태국 사람들이 그 통수를 쳐갖고
고소 고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골프장 사업을 그만두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이 갈등 또 인간에 대한 굉장히 상처받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대화를 듣는 순간에 왜 그래 골프장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나이에 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또 이제 겨울에 이렇게 추위를 피해서 골프하러 오는 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이 골프장 사업을 사실 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를 석 달 동안 모시는 기간에 복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그 골프장 사업을 하는 목적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주일마다 골프장 시설 안에 저런 그 공간에 주일마다 골프객들 중에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주일날 저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를 모시므로 하나님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집과 모든 성에 보호 주셨으니 권사님 이제 잘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 골프장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더니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을 큰 용지에다가 복사를 크게 해서 벽에 오늘부터 붙여놓겠습니다. 오벤 에돔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지금 1년 약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진, 다음 사진 봅니다. 예. 지금 저 골프장이에요. 직원이 300입니다. 300. 태국인 직원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날 그 골프장 그 운동장에 직원들과 선교사님들을 모셔놓고 지금 저렇게 성탄 전도와 성탄 축제를 한 겁니다. 여기 이분이 이제 bonan자라고 골프장 이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 이 사장님.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골프객들을 지금 보내주시는지. 호텔이 주변에 호텔이 없어갖고 지금 호텔을 확보한다고 지금 비상해요. 작년에 우리 태국팀들 갔을 때 그 골프장 그 사장님 저를 만나서 막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오셔서 막 골프 하십시오 하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소동산국의 성도들이라면 골프 당장 혜택을 잘 해줄 겁니다. 지금도 저를 그렇게 고마워하고 오면에서도 지금 저희 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직원이 300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사람은 다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 일하는 장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오벤에돔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